네, 오늘은 우리 성도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제목의 하나인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24장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것은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날로 어두워가고 혼란해가고 이 세상에는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나가 노력하면서 멋지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현실은 절망이요, 어둠이요, 고통밖에 없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우리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저 온갖 원치 않는 일들로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삶이 오래도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평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모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물론 성령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삶이요,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난과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해 놓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치 이것은 이겨놓은 축구 게임을 다시금 리플레이 하는 것을, 재방송하는 것을 보는 것, 이긴 게임을 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의 소망은 우리 교회 이름대로 이 소망은 무너질 수가 없는 영원한 산 소망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세상 날로 발전한다고 그러잖아요.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 AI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면서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사람 위에 인공지능이 서 있는 상태가 되고 사람을 훨씬 능가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좋은 직업을 찾아서 노력들 많이 했는데 모든 직업들이 거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 노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로봇가 하게 되고 이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염려스러운 세상, 의사도 없어질 거고 회계사도 없어지고 하여튼 중요한 모든 직업들까지 인공지능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사들까지도 대신하는 그런 지능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세상이 되는 겁니까? 완전히 발전은 됐지만은 정말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오게 되고 그것은 혼란이요, 그건 종말적인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런 세상 혼란의 와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은 그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고, 우리들은 산 소망이고 동시에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온갖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오늘 되어지는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두운 세상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최고의 일이라고 성취해 놓고 보면은 의사이건 변호사이건 우리가 부러워하고 정말 원해서 노력해온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냥 인공지능이 다 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멀지 않아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실현이 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래서 정한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길 밖에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인공지능이건 어떤 무엇일지라도 아무리 발전을 하고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부딪혀올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와 세상의 혼란이 다 해결이 되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재림이고 그 재림의 소망이 곧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멋지고 의미 있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주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 이 삶 속에 우리의 삶에 동기가 있고 원동력이 있고 여기 힘이 있고 용기가 나는 것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장, 우리의 영원한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 영원한 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재림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좀 리버럴하게 자유주의적으로 흐르는 사람들은 재림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런 거 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흐리멍텅하게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정말 심판자로 왕중왕으로 역사의 완성자로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믿고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재림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임종소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재림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또 성령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의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다. 이런 스타일로 하면서 재림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게 없게 되면 그게 무슨 신앙이 됩니까? 그게 바로 이 재림 교리를 아주 혼란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 불신자들과 합리주의적인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생명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열어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 놀라운 재림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때 모든 주를 아는 성도들은 들려 올림을 받아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재림의 교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다시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고,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우리 육체가 변하면서 들려 올림을 받으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단계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다고 하는 걸 부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걸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걸로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역사의 완성자로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실 때, 그때는 성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온 세상을 흔들면서, 만약에 오늘 다시 오신다면 80억의 인구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보고 느끼고, 야, 이 세상에 정말 심판자로 역사의 왕으로 우주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그를 맞이해야 될 것이 바로 재림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이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하실 거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456회가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등장하실 것이다, 400여 번 예언이 되고 그런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교리는 400여 번이 아니라 1518번, 1500번 이상이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교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배척을 하건 말건, 우리들은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림의 주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돼야지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재림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경고하고 축복을 해주시는 이 재림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하늘 위에 영화로운 자리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됨을 거절하시고 사람들처럼 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다 보니까, 가장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우주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는 이런 놀라운 영화를 차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 계시다가,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셔서요.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살면서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라. 왜냐하면은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혼란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오셔서 평정하고 완성할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마가복음 5장 9절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주님이 오실 준비가 다 되고 문 밖에 와 계신다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오늘 마지막 때 증거를 우리가 너무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결론의 책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거기서 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자세가 되지만 됩니다. 역사의 완성이 때 그가 오심으로 새 나라 새 땅을 이루고 신천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 인간사회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 속에 모두가 다 순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고 오셔서 우리들을 하늘로 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보다도 놀랍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들을 어떻게 보건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건 상관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보면은 이렇게 놀라운 성경을 바로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뇌와 비극이 그대로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답게 해결이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룰 일입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를 이루는 거예요. 신천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천지 이단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여기 뭐 호주와 전 이민 사회까지 그냥 완전히 휩쓸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뭔지 아세요?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이게 좀 정신 나간 친구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직분을 차지한 거다. 그러면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가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게 바로 이만희의 이단이고, 그러면서 이만희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런 분들과 동격이고 예수님과도 동격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신천지 교주가 되고 나를 믿어라. 한국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아세요? 수백 명이잖아요. 300명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또 늘어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천지지만 우리가 아는 신천지,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이 새로운 세계, 눈물도 괴로움도 문제도 질병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천지 세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데 그거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만희 같은 신천지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고 그러면서 또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부딪혀올 일이 바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을 지나면서 곧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대환란 중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것이 대전쟁의 역사잖아요. 1912년도에 제네바에서 세계 지도자들 회의가 있으면서 이 땅에 이제부터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없도록 만들자. 이게 저들의 결정이었지만 다음 해인 1914년도 1차 대전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 보니까 1940년대에 와서는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전쟁으로 계속된 세상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오늘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이 소련과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고 중동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이 중동 전쟁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6.25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지 않았죠? 저의 경우는 어렸을 때 전쟁을 체험했지만은 이 세상에 전쟁보다도 비참한 일은 없는 거예요. 피난을 어렸을 때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을 나가는데 뭐 주위에 그 시체들 질비하게 늘어져 있고 총소리 요란하게 나고 비행기 소리 요란하게 나면서 폭격 소리 나게 되고 그러면 한쪽에서 연기 정말 퍼쳐 오르면서 바로 이게 전쟁이요. 이거는 완전히 지옥 같은 그것이 바로 전쟁인데 전쟁이 계속되어 왔고 오늘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디서 한국과 대만과 그쪽 지역에서 일본 이 극동 지역에 중국과 미국이 또 대립을 하면서 대만에서의 전쟁은 확실히 일어날 건데 단지 시간 문제라고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쟁의 세계를 우리들이 날마다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환란 때 그렇게 전쟁이 계속되다가 나중에 성경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아마겟돈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식물의 3분의 1, 바다의 어족들 3분의 1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기근입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비틀거리다 죽어버리는 저는 그런 6.25 때 사실 기근을 먹을 것이 없이 며칠씩 그저 뭐 풀로 연명을 한 그런 시간도 가져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풍요한 세계를 살지만은 어느 때에 지금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올지 그걸 모르는데 성경은 반드시 이런 기근의 때도 오면서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걸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진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지진의 세계를 지진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호주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지만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는 지진의 나라요. 중국 어떤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보면 뭐 몇십만씩 한꺼번에 정말 빌딩들 다 무너지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뭐 세계 도처에서 지진의 소식은 뭐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매년 몇십 군데에서 대소환의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지진의 횟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날수록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요.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이상을 나라가 없이 흩어지면서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지면서
정말 고난의 삶을 계속 살아오다가, 그렇지만은 저들은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꿈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중동 그 예루살렘 지역에 모이면서 새로운 나라로 건립이 되잖아요. 이런 기적,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기적이요, 예언된 일이요, 말세의 현상으로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또 예언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주님이 다시 올 날이 다 가까운 걸 알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요, 그런 준비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그때, 그러니까 오늘 밤에라도 내일 저녁이라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다시 오는 이런 재림의 날이 올 것이고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이건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될 겁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정말 초라한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말구유의 마구간에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탄생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다시 오시리라고 했는데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엔 사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 언제이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럴 때 야, 그것들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까 아버지 권한을 보는 건 나도 모르는 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잖아요. 위로 올라가 보신 거 버리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자리에 두 사람의 흰 옷 입은 사람이 보이는데 이거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놀라지 마라.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는데 그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똑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천사가 예언을 해주었고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때 바로 천사의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실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주신 것이 바로 재림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를 부정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가정생활을 즐기고 직장생활 공부하고 그러면서 시간 되는 대로 놀러 다니기도 하고 트리 서핑도 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 이거는 현실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제사장, 대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요란하면서 구름을 타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이 돼.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가 바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자이면은 누리게 될 마지막 때의 사건이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이 나오는데 다 고려하기는 너무 시간이 가겠고요. 열 처녀의 비유를 봅시다. 이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처녀들처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열 처녀 가운데 5명은 등불을 다 준비하고 다 10명 전부 다가 등불들은 다 준비했어요. 근데 5명은 기름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다른 5명은 기름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시게 되니까 기름이 없는 이 5 처녀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에게 좀 기름 좀 구워줄 수 있냐. 그럴 때 준비된 5 처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에게 구워주다 우리도 못하고 참여 못하겠다. 자 가서 사와. 우리 그러다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건 바로 등과 기름까지 준비했던 5 처녀만이 바로 그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등불 준비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 너무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산 신앙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항상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대망을 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면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를 바로 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란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 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인간 삶의 모든 혼란과 문제, 어둠을 다 해결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유일의 소망이요 우리들 모두에게 참 산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밖에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면서 준비하고 정직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두 손 벌려 그를 환영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바로 하면서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